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 섰지만 오늘 말씀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성도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이후에 이제 말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해답의 제시에 앞서서 골로새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있었던 시간이고, 또 로마가 모든 세상을 압제하면서 사실 실제적인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 또 자신들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도 이 모든 것이 다 돈이면 된다, 이 황금이면 된다라는 그 황금 만능 사상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믿음의 대상을 황제로 삼지 않으면 그 돈, 물질로, 황금으로 삼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미 이때도 지금 우리 세상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다 전도돼 버린 것입니다. 또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대상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어떤 조직신학의 책보다도 강력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뜻 오늘 듣는 말씀이 다 아실 것 같지만 한번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읽으셨지만 우리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먼저 그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데 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묻고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에 대해서 익숙해진 삶 가운데 있어서 모르는 것뿐이지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 에덴에서 쫓아내셔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그런데 그들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딜레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대강절 첫 주에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고 죄와 악 가운데 있고 마귀의 지배와 사실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면 어떤 이 조직 폭력단 같은데 잘못해서 끼어들어가서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 이 마약이나 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권세 아래서 못 빠져나와요. 자기가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도박 못하게 약속받고 뭐 온 가족이 하고 막 그래서 약속받아가지고 좋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절대 도박 안 할래 해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고 진짜 하나 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발가락으로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랑 상관없으시니까 전혀 뭐 웃음도 없으시겠지만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흑암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못 빠져나오는,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너무 좋은 단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 현실이에요.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깜깜한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갈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던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의 속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속량은 어려운 단어죠. 지난번 개역 한글에서는 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속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구속당하는 건데 그 한자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바꿨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그 노예에 관한 얘기입니다. 로마 시민보다 이 노예가 더 많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예 삶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잘 압니다. 개인적인 삶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동물처럼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 노예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면 이 노예를 사고 자기가 사야 돼요. 그리고 풀어줘야 될 때 그때 노예가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노예를 사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랜섬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멜 깁슨이 랜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자기 아들이 유괴됐을 때 그 유괴비, 그 유괴한 사람들에게 돈 줘서 끌어내오는 그것을 랜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을 때 이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어떤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노예도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노예는 없지요. 누가 이 노예를 위해서 속전을 내고 데리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헬라어로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급 완료라는 그 문장이 테텔레스타입니다.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자유를 주는 과정에 지급 완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가상 7원 가운데 6번째 얘기가 테텔레스타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 이루었도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도다. 지불 완료. 저는 여러분들의 죄값이, 현재의 죄값, 과거의 죄값, 미래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노예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노예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당신 가시오, 자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냥 막 그 기쁨에 겨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구속해준, 그 속량해준 사람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권세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문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 특별히 그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한 논리를 대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그 속전을 내고 자유를 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배반하면 그건 제대로 속량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량됨이 있는데 어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멋대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내가 옳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량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족해도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속량받은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통치 안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완벽하고 절대적인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안타까움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이 천국의 소망,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내가 예수님을 쫓아갈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지금 부족해도 또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믿고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강절 첫 주일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첫 번째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거부감 없이 잘 믿으세요. 근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으러 교회로 왔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먼저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정말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형상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겨우 성경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 많이 들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셔서 세 분이 같이 계시지만 동시에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일단 쉽게 얘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막 시원하게 설명해 주려고 제가 뭐 아버지였다가 뭐 교회 오면 목사였다가 또 어디 나가면 뭐 아저씨였다가, 아저씨도 안 하지 이제 할배였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저 손주는 아직 없지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양태론적 신앙이라서 그건 아주 신학적에서나 아주 이단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한 사람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명히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에요. 역할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왜 다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우리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신 분 예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이제 보세요. 한번 온라인 계신 분들은 보시고 또 본당에 계신 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근데 거기에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를 창조하셨으니까 누가 가장 큰 권세자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주 만물에서 누가 제일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오늘 보니까 권세까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양할 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권세가 없으시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 성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권세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까지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이 귀한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목적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그를, 예수님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기에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돼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세상에도 널리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고, 17절에 보면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원어로 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이미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또 우리 앞으로 미래까지도 계속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실 것이다. 그거예요. 저는 우리 코로나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현재도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의 미래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인데 힘들죠. 지금 이 시간이 이제 1년 가까이 가려고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쉬운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어도 우리가 왜 안 쓰러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셔도 예수님 여러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예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처럼 구속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은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오늘 최 집사님께서도 기도했지만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확신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러나 왜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할 때는 사실은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첫 주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면서 그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의 열매들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몸된 교회에 서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판단과 지시와 그런 것들 따라가게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이 뇌에서 다 지시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 지시받고도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지가 자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부교감 신경이라는 거, 그거 다 지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된다는 것은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는 건데 그 지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첫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게 알고 깊게 알수록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때 그 교회가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가 절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절대 머리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딴 거 없어요. 교회가 잘 돌아가고 합당한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머리가 된 것인가, 이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머리가 되셨을 때 우리 몸은 사실은 딱 한 몸이 아니잖아요. 이 머리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 지체가 바로 우리 각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피 나눴습니까? 뭐 고양이 같아요? 직업이 같습니까? 뭐 빈부가 같습니까? 다 다른 것 같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몸이 저 몸 보고 뭐 서로 탓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제대로 성하겠어요? 간혹가다 발가락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
감고 다치죠.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 지체끼리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끼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 격려하고 나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로부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머리 되지 않고 사람이 머리 되고 성도들은 각자 무슨 지체는 지체야 그러면서 나갔을 때 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공격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하반절에 결정적으로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다른 것 아닙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을 먼저 성도들이 깨닫고 만민이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께서 이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으뜸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광 올리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물이 으뜸되는 것을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분이 결국은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결국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 그것이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교회 안에서 예배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만물의 예수님만이 으뜸이십니다.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이 교회를 대체할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리도 안 고치고 지지리도 자꾸 딴소리하고 그래도 만물에 으뜸되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교회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우리 교인들, 또 교회의 목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이라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 은혜 받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그 사울일 때의 얘기예요. 사울일 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9장 그 앞부분에 보면 막 더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서 그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메섹 가는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인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음성이 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너무나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직접 멀리서 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만난 적 없었어요. 근데 무슨 핍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래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산상교회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세예요. 우리가 잘나서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산상교회를 보셨을 때 내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교회를 우습게 하면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교회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닫고 열고 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을 하다가 큰 패망을 겪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주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